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기도할 때 오정관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복잡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날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한 걸음걸음을 뒤돌아보면 어느 한 가지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고 복의 하나님이여 되지 않은 것이 없사옵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복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은행 심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 열방이 하나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히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속한 시일 내에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모두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만 성도들이 각지 모든 교회들마다 또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심히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활 속에 한 주간도 넉넉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최고의 문학가인 괴테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몇만 혹은 몇십만의 생명을 살해하시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마치 잔인한 독재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시절의 이단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순전히 성경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인간 중심 혹은 자기 중심으로 중심의 관점에서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을 봅니다. 책을 봅니다.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책과 신문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없는가? 혹은 나를 즐겁게 해줄 내용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된 것은 없는가, 혹은 나의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줄 내용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성경도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런 성경을 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나보다 못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그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사람들은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그러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지구와 같이 태양 주변을 지금 돌고 있는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이 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한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반대쪽으로 진행하다가 왜 다시 제대로 앞으로 진행하는지, 태양 주위를, 태양이 지구를 돈다면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의 방법으로 그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과학이 발달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왜 저 별이 직진을 하다가 왜 반대로 갔다가 다시 직진을 하는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 순간에 그 의문이 전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와 같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바로 그 병들고 바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부자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자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중심 혹은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자칫 성경을 윤리 교과서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세상의 종교 서적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줄 때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제1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제1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인류의 성인으로, 한 명의 성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는 성경에 대해서 매우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 전부를 사실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인가 33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펴놓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넣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대부분 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이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죄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령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투했구나. 화가 나서 죽였구나.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 것이죠. 노아 때 사람들이 범죄하고 쾌락을 위해서 산 것도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까요?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게 초점 맞춰다 보니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벨탑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 높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우리 이름 드러내자. 우리 이름 드러내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몇몇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너무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교주처럼 돼야 돼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막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다 청직이고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도 결국은 부부가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기들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집을 뛰쳐나갑니다.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다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자극하죠. 텔레비전 광고 같은 데 보면 이것을 가져야 당신은 행복해. 얼마나 이 광고 기법이 정말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을 사용해야 당신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런데 그 광고를 유심히 보면 거기에는 비교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화장품을 쓰면 당신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누구처럼 비교하는 거죠. 당신도 처녀 때처럼 될 수 있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이 결단코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성경이 읽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 중심의 성경이 읽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예로 만듭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내용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도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되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램퍼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내가 도움을 구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나 그런 하나님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위험에 처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인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고통 줬어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욥에 대한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욥은 자신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게 지금까지 그 많은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 중에 욥이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얻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욥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통 주십니까?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욥을 참 위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상황을 딱 보는 거예요. 아멘. 인간 관점에서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이거 본래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생명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재산이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가지고 가시는 것 저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해준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막 오래간만에 생일 선물 하나 부모님께 해드리고 막 생생내잖아요. 별로 평소에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해달라, 왜 안 해주느냐, 다른 집 부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반찬이 없다, 반찬이 맛이 없다, 막 이렇게 하죠.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에게 생활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자기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월권입니다. 아이들 낳았죠. 아이들 길렀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부모에게 실제로 하는 게 별로 없고, 근데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월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의 요구를 왜 들어주는 걸까요? 그것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내 사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현명하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직이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염려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이 시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이해를 못해요. 전염병도 이렇게 올 줄 이해를 못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도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중심은 어떤 인간이 어떤 정부가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도 우리 헌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처럼 절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전염병이 속히 떠나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또 인생의 염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며 성도님들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날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고 평안의 복이 임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헌물들이 성길성길들에게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열방이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나마 이렇게 또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염병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것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 큰 제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이 이겼지 하나님이 이겼지 세상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주의 이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